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첫 열심과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안락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겨 그 정신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때 여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죄의 유혹이 다가왔고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맙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죄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이 그 죄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자 그 결과 다윗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고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한 그 범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숨기고자 우리아를 속였고 악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우리아가 죽자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일련의 커다란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은밀하게 이 일들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부자가 한 가난한 자의 소중한 양을 빼앗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다윗이 감당해야 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의 범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을 때 반드시 그 자녀를 책망하시고 형벌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오늘날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찔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은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회개의 자세는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인생과 신앙을 실패에서 승리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더욱 큰 이유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교만하게도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사울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알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만 회개함으로 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처럼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다시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구해야 함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